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방금 읽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6월절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칠 때 문설주와 인방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뛴다 라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태생을 구별하는 이런 6월절 규례를 지금 명하고 계신데 이 초태생은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첫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불택자들 버린 백성들은 다 죽을 때 택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갖고 살게 하려고 이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 지켜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메시아 올 때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게 답답한데 인간적으로는 답답하지만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 믿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6월절을 지키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후회하고 돌아올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어떻게 뭐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감사한 것은 그들이 지금 안타까운 것보다는 감사한 것은 그들을 믿게 하려는 섭리 가운데 먼저 이방인인 우리들을 믿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믿게 했다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내 감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 안 믿는 거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막 자기는 희생하면서 자기 처자식은 건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가서 봉사활동하면 훌륭하다. 그리고 표창장 주고 훈장 주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가장 혼자 대표로 나가서 처자식 고생시키고 그럴 일이 아니고 식구들이 다 가서 해야지. 식구들이 먼저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면서 그것을 바깥에 이제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돼 갈수록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가진 사람들을 시샘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모든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가졌지만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보다는 그들보다 덜 가졌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이거 고려해야 된다고 말은 그런데 다 저쪽을 고르고 있죠. 지금 무한 경쟁하고 있잖아요. 저 잘난 사람들 보세요. 유장전이 땅 살려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때문에 유장전이 부동산 투기 학력 위조 논문 대필 논문 표절 막 이름도 바꿔 나중에는 신분 세탁하려고 옛날 내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당도 이름 수시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 아기다툼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TV 보다가 TV 막 창밖으로 던지고 싶죠. 그러니까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십몇 층에서 막 TV를 던지고 막 휴대폰을 던지고 막 밑에 가는 사람 맞으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화나 있다고. 화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때때로는 화가 나고 어제도 운전하고 오니까 좀 조용히 좀 가면 안 되냐고. 난폭 운전하는 사람보다도 당신이 막 더 불안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심심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막 스트레스도 풀 겸.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죽어도 막 100km로는 1차선으로만 가는 거예요. 막 100을 놓고. 그러니 양쪽이 다 막혀가지고 막 30분씩 막히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 무보험 시민 하나 때문에. 나는 무보험 시민이다. 과속 안 한다. 그러고 1차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꾸시렁꾸시렁 집사람은 조용히 좀 가라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심심하니까. 자,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저도 순간순간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실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누가 운전을 이렇게 잘못하고 끼어들었는데 막 신호대기니까 쫓아서 막 가고 그 사람은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열불 났겠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으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거기서 살아났는데 한 거라고 하면은 뭐밖에 없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양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어. 그것도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했다고 하면 한 거죠. 어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TV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더라고. 부동산 투기꾼도 나름대로 어느 땅이 오르는가 얼마나 사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무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나 주식 투자하나 금융 투자하나 다 냐고 그 논리를 또 그렇게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타나는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니까. 해석의 문제. 세상에서 세상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A 하면 어떤 사람은 B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하면 어떤 사람은 어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상대적. 절대적. 자, A가 맞으면은 B는 틀릴 수도 있고, A가 틀리면 B는 맞을 수도 있죠. A도 틀리고 B도 틀릴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A도 맞고 B도 맞을 수 있어요? 네 말도 없고 내 말도 없냐고. 세상 일이. 학원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서울로 보내야 돼요? 지방대학 보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서울로 보내야 돼요? 그 지방대학 보내는 사람은 다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아들 가서 서울대학 시험 보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전북대학 보냈으니까 안 되지. 그럼 잘못한 거지. 부모가 자식 망친 거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 진리는 다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도 이것도 문제가 돼. 사실 이것도 문제가 돼.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국민의힘 갖고 싸우는 거 보세요. 당대표 자리에 놓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판사가 하나님이요. 네가 옳다. 네 말이 맞다. 이제 그거 해주는 거예요 또. 근데 절대 진리는 자 세상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절대 진리는 내가 맞으면 너는 틀리든지 내가 틀렸으면 네가 맞든지 절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신학은 도그마라고 그래요. 독선적이다. 저 사람은 한번 그렇게 마음먹으면은 절대 못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그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응?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막 목사한테 센이 돼가지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아주 속된 말로 돌대가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은 센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센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센이 할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알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그거 아닙니다. 나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달라들으면 내가 강대상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바꿔야 되죠. 상대가 얘기하는데 내가 반박을 못하면서 고집부리면 그거는 완전히 억지지, 억지. 그런 사람하고 살면 피곤하지. 못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절대 진리는 오히려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신학적으로. 복음주의라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죠. 복음주의라는 것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우리 옳다고 하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같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면 다 우리 편이라고 하자. 이게 복음주의예요. 에반겔리오.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거예요. 교일치 운동이. 자, 절대 진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 진리는 이거 다 통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거 가지고 오히려 세상 상대 진리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틀렸으면 네가 옳을 수도 있고 다 그러는데 오히려 세상 상대 진리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머리가 터지게 싸매요. 그리고 절대 진리인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리고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리는 이 절대 진리를 다루는 종교계에서는 오히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가자 그러고 있다고.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요? 옳게 돌아가요?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견뎌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막 나는 이것 때문에 강대상에 섰다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응? 북한에서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오. 지금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었던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큰 문제예요, 이게. 응?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고 난리를 내는데 저도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요. 그럴 수 있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절대주의라고 하는 도그마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응? 그렇게 나가냔 말이에요. 거기 다 빠져 있잖아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요. 뭐 신천지가나 뭐 요화정인가나 뭐 통일교가나 뭐 가서 아멘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뭐. 응? 성경책이 달라요. 성경책이 달라. 뭐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다른 성경하고 다른 것까지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 모양만 성경이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자, 몇 절 봤죠? 16절까지 봤죠? 자, 17절부터 계속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구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17절 다시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금 남자만 70만 명이라고 했나요? 60만 명?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여자까지 뭐 애들까지 합치면 한 3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인원이 행군을 해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길이에요. 그런데 홍해 쪽으로 돌려버린다고. 왜 돌린다고 했어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일본 식민지차에서 계속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해방돼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지는 중에 6.25 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죽고 누구였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응? 절대 다수예요. 역사학자들의 99% 강단에 서 있는 학자들의 100%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응? 아직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일본 식민지 지배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해방 안 됐어. 다 그래요. 지금 뭐 역사학계, 철학계, 국문학계, 뭐 미술계 뭐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응? 자,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갈까 봐서 블레셋 땅으로 안 가고 홍해로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인간적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40년 거기서 돌아요. 40년 일주일이면 갈 길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블레셋 군대 하나 그거 못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하나 그거 못 돌려요? 바로의 마음도 돌리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했을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예? 군대 생활할 때도 생존 때도 날마다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군용참모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너는 그 쌀뜨기 없는 질문 좀 하지 말고 성경이나 읽어라 그러는데 읽었잖아. 읽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뭐 외국인들 한국어 시험 보듯이 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네 잘 읽었어요. 80점 좀 못 읽었어요. 60점. 그게 아니잖아요. 읽는다는 얘기는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저 읽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왜 이래요? 대답 못해.
구속사 쪽으로 되다 보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려고 했다.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왜?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려고. 여기까지 나가야죠. 구속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겠잖아요.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 양반도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인데 이제 세미나에 와서 내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구속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연필 10만 얘기하는데 나는 연필 전체를 그려놓고 이게 연필입니다. 이게 연필 심이라는 것이고 이 나무가 연필 심을 둘러싸고 있는데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깎아서 연필 심으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 나무로는 글씨를 못 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 양반이 잘 알아들은 거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제 금방 짤막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그 양반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당신 말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맞아요. 그 표현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우리를 잘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돌려요? 왜 우리를 7, 80년 살게 해요? 그냥 나도 바로 하나님 깨닫고 데려가면 좋잖아. 하나님 모르면 일찍 죽는 게 낫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는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을 왜 7, 80년 살게 하냐고. 하나님 빨리 가르쳐서 속성으로 졸업시켜버리지. 응? 이준석이는 고등학교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가서 졸업하고 왔다고 하잖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당신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섭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빨리 가야겠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 DNA가 있다고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지 너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조절을 하죠. 물론 코로나 주의하고 전염병이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인간적으로 좋은 의사 만나면 수술 잘해서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수술을 잘 해서 생명을 연장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참, 지 멋대로라고, 지 좋은 대로, 유치한 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나보다 한번 해석을 더 잘 해보라고. 내가 그러면 그 말에 따를 테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불 기둥보다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이겠죠? 밤에는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이 잘 보이겠죠?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알았었는데 공부를 대 해보니까 낮에는 광야의 길, 사막지대예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서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밤에는 사막지대는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몸을 덥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길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직 건너지는 않았어요. 자, 홍해길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알미니안주의들 같이 예수 믿다가 안 믿을래 하고 다시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 거절할 수 없고 성도의 견인. 그 사랑 한번 받으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또 어설프게 들은 양반들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하는데 아무렇게나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되냐고 앞에서 시큰 얘기했는데. 응?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면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명의식이에요. 그게 사명의식이라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도 성경 공부 어설프게 했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잘해야 행복하다고. 지금도 학생들한테 가서 강의할 때는 그렇게 슬쩍 해요. 성경 못 가르치니까 거기서 성경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니까요. 성경의 어느 인물도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싫으면 않고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게 하면 싫은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힘든 것이든지 뭐 힘들지 않은 것이든지 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 붙들려서 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괴롭지요. 응? 아니, 솔직히 우리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남편이 속썩여, 자식이 속썩여, 마누라가 속썩여, 형제간들이 괴롭혀, 친구가 괴롭혀, 괜히 운전하고 가다 시부터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세상이 난리 법석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 무인도 가서 혼자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무인도 가서 혼자 살게 안 만들어 놨어요. 제일 큰 고문이, 제일 큰 고통이 무인도에다가 혼자 갖다 놓는 거래요. 감옥에서도 독방에 갖다 놓는 것이 징벌이래요. 저는 이왕 감옥 가게 되면 독방에 있고 싶은데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자택격이래요. 못 돌아다니는 거. 사람은 유기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아니까 혼자 살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좀 껄쩍지근하고 안 오고 싶어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오잖아요. 본인이 진단 받으면 다른 성도들한테 안 옮기려고 안 오고 격리하고 스스로 격리하고. 그게 바로 빨리 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빨리 보고 싶고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죠. 이스라엘들 지금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 집값이 오르야 되는데 안 오르고 내 집값이 떨어져서 속상합니까? 이제 팔을 적긴 줄 알고 이제는 안 오르고 떨어질 줄 알고 팔았는데 1년 후에 배를 올랐으니까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부분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의 속성이라니까. 그리고 듣기 좋아하는 말하는 그런 스승 두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집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집 오른다 기대해라.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 집 사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막 군인들, 사병들 봉급 200만 원 올려줄게. 그리고 막 앞에 대통령은 뭐라 하겠어요? 대학생 등록금 반값으로 해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을 안 해. 세금 깎아줄게. 그리고 막 복지는 올려줄게.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복지를 올리려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세금 깎고 어떻게 복지를 올려?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면 안 한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냐? 여러분들이야 그런 정치인들 가문 이설에 속지도 않으시고 교회에서 이제 어설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꼬드겨 갈 때 따르지도 않겠지요. 오늘 또 목사님 앞으로 편지 왔다고 여러분들 아무도 안 뜯어보시는데 내가 뜯어봤어요. 신천지에서 보냈더라고. 내 쓰레기통에 집에 넣어버렸어. 교회에다 그런 편지 계속 보내면 안 되지. 또 유장 잠입해서 들어올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 반가워하지 마세요. 너무 반가워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예배당 준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 협조하려고 하나니 몰아다 주는가 보다 기대하면 안 돼. 그런다고 해도 새로운 성도
너무 또 편하게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누추한 곳에 무엇 때문에 왔을까? 왜 왔을까? 정말 말씀에 갈급하고 방황하던 분인가? 도대체 그냥 이사 왔는데 집이 가까우니까 한번 그냥 들려봤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인 하나 만들면 좋아가지고 막 먹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생각을 없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하는 스승을 두려고 하는 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의 속성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세상 경험 없는 자들 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속성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기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바뀌었죠. 180도 인생 역전했죠. 그런데 바울의 그 기질은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던 그 열정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 열정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특히 이게 젊은 우리 집사님들, 부부들, 신랑 남편 바꿀 생각 하지만 안 바뀌더라고. 자, 여러분들. 인생에 목숨 걸 것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 만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목숨 걸 것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지.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살면은요, 진짜 피바람 일어나죠. 가정에서부터 피바람 일어나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지난번에도 봤지만 전도서 7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으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고한 날도 같이 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공고한 날이 더 많으면 많았지 형통한 날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 우리가 마음 편해요. 심령의 편안함과 그 어떤 것과도 절대 바꿀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음 편한 것이 천국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블레셋 길을 두고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는가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 40년을 통해서 요단강을 능히 건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고달픕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이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고 심지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괜히 왔다고 한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평생 사는 동안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